뵙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일상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까 또 정상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대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노홍수 같은 것도 전혀 없었던 건데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넘치도록 하신 것처럼 그런 유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보호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구별을 하셨어요. 이쪽에는 피를 주시죠, 피를 안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데 못 느낄 수도 있죠. 주님이 보호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또 살고 있구나. 참 감사하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떠나서 모임을 잘 갖지 못하는 또 이 위기를 느끼는. 네, 저희 모임은 더 많아져요. 수요일도 더 많이 모이고. 왜 그러냐? 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타내는 간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주 사모하고 교제를 그리워서 이렇게 수요일도 주일도 이렇게 나오시는. 근데 일반 교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 우리 강진호 형님, 아까 언 형님의 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진호 형제님, 좀 갑자기 가셨어요. 그동안에 요양원에 치매로 가 계셨는데,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장모님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열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소식이 돌아가셨다. 그게 지난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들이 모였고 금요일날 입관식을 했고 또 어저께 발인을 해서 저희 곁을 떠나셨는데 제가 그 형님을 뵐 때 그 자매님을 생각을 해요. 우리 강진호 님이 참 온유하고 착하신 분이신데 믿지 않을 때는 굉장히 아내를 핍박했던 분이십니다. 많이 핍박을 한. 그 이전에 그 막내 동생이 믿었는데 그렇게 동생을 핍박을 했어요. 집에서 내쫓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자매님이 기도하신 15년 만에 구원 받으셨어요. 저 수원에 수양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행을 할 때 거기에 오셔서 말씀 구원 받으셨는데 그래서 참 처복에 있는 참 아내의 끈질긴 기도가 참 훌륭했구나. 이 자매님은 남편이 핍박하는데도 꾸준하게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한때는 오류동 가는데 거기 어디죠? 그쪽에 사시니까 노량진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빠지지 않으시고 늘 혼자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 분이 또 한 분이 서태임 자매님이 그러신데 서태임도 구원받은 후에
북가장에 거기 사시는데 그래서 꾸준하게 딴 이사 가셔도 몸이 빠지는 일 없이 신실하게 다니셨어요. 강진호는 그 아내의 기도로 구원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두 아들, 딸이 있는데 구원을 받고 모임에서 참 요긴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매님의 그 믿음이 남편과 자녀들한테 이렇게 쓰임이 돼서 구원받은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님도 구원받으시고 또 믿지 않는 중간에 시동생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이 배우자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자 관계. 주님이 다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면 다 들으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응답을 하세요.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꾸준히 기도하시면 주님이 주의 뜻하는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서 5장 14절 15절 보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줄 압니다. 들으신 줄 안 즉 받은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가 있죠. 조지물 형님이 참 아마 수만 이런 기도응답 받으셨는데 그분이 응답 중에 둘 자기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돌아갈 때까지 두 사람 안 구원받았는데 돌아간 후에 두 분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참 가정이 감사하고 배우자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어떻게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렇게 시련이 있을수록 서로가 더 필요하고 귀한 건데 반대로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은 불화가 생기고 그런 이런 보도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 관계가 커요.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선하게 보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두면 또 의미 있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게 달렸다. 내 남편이 귀하다면 귀한 거고, 내 아내가 귀하면 귀한 건데,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미움이 들어오면 믿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상태가 좋으면 상태가 좋게 보이고 상태가 나쁘면 나쁘게 보이고 안경을 어떤 안경을 썼느냐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사랑의 안경을 쓰면 미운 사람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자식을 왜 귀여워해요? 왜 예뻐해요? 모성애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자기 자식 귀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없어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상태가 상대방에 대한 우리 느낌을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못마땅하든 아내가 못마땅하든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게 우리 개인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야 그 다음에 가정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가정관계가 잘 돼야 교회도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져야 사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 하나로부터. 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연결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대수롭게 생각할 게 아니고 참 내가 중요한 존재라구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최근에 어느 부부로부터 좀 성경 좀 형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또 어저께는 어느 형제님이 학생의 교사 형제님이 우리 학생의 교사를 위해서 좀 가르쳐 달라.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난 지금 바쁜 사람인데 내가 허락을 했어요. 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돈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안 된다, 못 하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 하나가 중요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또 잘 되면 이로 인해서 교회가 또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면 또 사회가 좋아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상태에 있는 없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딱 와서 보면 알아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처음 보는 분들인데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언어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그런 걸 느껴야 우리가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참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구나. 참 주님께 가까이 지난 분들이 모이는구나. 그 여러분의 언어에서 또 표정에서 나타나는 태도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반교 목사님 계시다가 우리 교제하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 같지 않은데 그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못 보신 거예요. 네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부인 되시는 노자매님 증격하셨지만은 혼자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의무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은 참 다르다, 참 친절하다, 밭도 타다 들이시고 그러니까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부부가 성공 한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생각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자. 에베소 교회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발전해서 나중에 계시록까지 가서 언급이 되고 있는지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 중에 19장에 보면 바로 형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 19장에. 20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며 권면하는 또 경계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가 있죠. 디모데 전후서가 전부 에베소가 배경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에 에베소에 대한 편지가 있죠. 성경에 에베소만큼 많이 언급된 교회가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3년이나 계속 3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를 입은 교회였습니다. 은혜 입은 교회는. 그런데 은혜를 받은 면에 의해서 성도들의 반응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썩 좋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 메시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9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이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 세례요한의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처음 만나가지고 이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왜 이런 질문했느냐.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성령 받았냐 확인하는 거예요.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여기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볼 때 성령 받으셔서 이런 질문 받으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꼭 얘기 안 해도 이번엔 구원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태도를 보고, 모습을 보고, 언어를 보고.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 받기 전이니까 주님을 믿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다, 이 질문이. 여기 우리한테 와서 정말 이 교회는 다르다. 제가 처음 이 동신에 종로이가 이거 삼가사에 돈이동에 있는데 거기서 모였는데, 처음 제가 구원받아서 그 모임을 갔어요. 옛날 모임이죠. 그 첫 예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이 찬송 부르는 이 모습이요,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좀 노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찬송이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또 기도도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노인들이 뚝배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초계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사할 때도요, 아저씨, 누님 이렇게 얘기해요. 누님이라고 해요. 누님. 그러니까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 가족이에요. 실제 가족. 우리 실제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못 느끼는 거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정이 부족해서. 친형제 자매하고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오래 떨어져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친밀감, 형제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가 교제하기를 원하게 돼요. 거기 떠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걸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 모신 사람은 성령 모신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제가 안 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에도 교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성령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교제가 잘 안 돼요. 성령에서 이게 물 흐르듯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 교제가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런데 상대방과 관계 없어요. 내가 사랑이 있으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주님이 70대 못 박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러니까요.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원수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증거입니다. 증거. 누가 밉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 행치 않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행치 않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자비로 행치 않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하나님 구하는 게 뭐냐? 번제가 아니고 인애다. 인애를 구한다. 또 하나님 아는 것을 구한다. 내가 번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우리의 인애로 인애. 사람의 불쌍히는 마음.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불쌍히는 마음. 우리 서로에게 그 필요하잖아요. 몰라서 그러고 죄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정상.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달리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를 볼 때 교가 옳다 그러다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교가 잘못됐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귀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한테 와서 질문하잖아요.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사유하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에 돌이켜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사람을 출교하면서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래요. 다시 내청에 제명했다. 난 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제명해요? 주님은 제명 안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모성애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면 찾아가시잖아요. 그 짐승에 가지고 입히셔서 다시 교제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잘못해도 찾아가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사랑하셨고 구원받은 후에도 사랑하세요. 구원받은 후에 잘못해도 사랑하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냐. 변함이 없으면 끝까지.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서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세요? 거기에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준입니다. 기준. 내가 좀 오래 참았다. 오래 참으면 사랑이 친 겁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변천사로 상대방이 존경스레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이게 다 성령이 충만해 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다. 그 사랑이 없을 때는 난 잘못되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성령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좋은 점이 많잖아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을 드러내서 처리한 것과 또 내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거 내가 다 기억한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수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촛대를 옮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보실 때 이 처음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성령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성령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작용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작용하지 않으면 성령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는 성령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내가 거하느냐 못 거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되게 안 봐요. 되게 경우적으로 봐요. 상태적으로 보고. 상태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런던에서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 군대 갔는데 행군한다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구경을 하는데 팔을 맞춰 딱 하는데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 아들만 발이 맞고 다 틀렸다고 그랬어요. 참 그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하는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됐어도. 주님은 주님을
오늘 밤에 버릴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세상에 있는 제가 사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름이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너희 왜 처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해 나 있는 거 너희 있게 하겠다. 너 남편이 많은데 그럼 나 있는데 뭐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다 하시면서도 주님이 아무리 이제 없는 사람을 대하듯이 마음이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처소로 예배한다.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 영접해 내가 여기 있게 하겠다. 그 17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서 기도하는데 몇 시간 보면 주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전부 버렸어요. 그런데 한마디 남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17장에 보세요. 17장에 주님이 제자들에서 기도인데 얼마나 그 내용이 놀라우신지 한마디 약점을 이야기 안 하세요. 사람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약점을 얘기하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걸 가려주고 그게 사랑이단 말이죠.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 그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여기다 사도행전 19장에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참 다 감동이 되지만 거기에 특별히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기도 내용이 있는데 24절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는 틀림없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다 들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제자 잘할 때 기도하신 거예요. 잘못 아시면서 그런 기도하신 거예요. 사도행 19장으로 와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 19장 이제 쭉 보시면은 거기 18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장 18절, 19절, 20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거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냐. 이 20절 말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받아지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지냐. 그냥 지나가는 말씀. 이게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 주님 말씀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감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 5만에서 이 책들, 이게 비싼 책들인데 이게 잘못된 책에 다 갖다 불사르잖아요. 그걸 팔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해로운 책이니까 다 불사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저들 속에 힘이 있어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세력을 얻어요. 우리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다 내 생각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바울이나 다윗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했어요. 이 다윗이 사울에 쫓길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자기에 대한 왕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 이후에도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몇 번 다윗한테 붙이잖아요. 죽이도록 손을 안 대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죽는데도 손 안 대요.
하나님 기름 부자 해치지 말라. 그 말씀을 생각하고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사람인데 그냥 현직 왕이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이니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람으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사실은 그 현직 왕이, 자기는 아직 왕에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 현직 왕을 그렇게 존중하는. 그 다음에 사도행 23장에 또 이 바울이 이 유대 공회 앞에서 자기가 간증을 하니까 그 입을 치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적부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바울은 이단인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입을 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치란 무덤이요 하면서 나무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분이 대상인데 욕하십니까? 그래, 난 쟤는 몰랐다. 백성의 권한을 비용치 말라고 그랬다. 다 끝이잖아요. 이 아나니아는 사탄의 종이라. 근데 현직 대장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경외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찾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이 좌우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좌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세력을 찾고 있는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나를 이끌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다. 이게 근본이 돼야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는 거예요. 사회가 왜 저렇게 됐냐? 책임이 교화티든가,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거 못한 거 뭐냐? 저하태심이 있어요. 우리 장로들이 장로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참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내 책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책임을. 다 내 책임이라구나. 우리 교회 책임이라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주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세상은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변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형통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축복하시고. 그거 다 보잖아요. 요셉이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 송봉 형님 보시면 그 주님을 참 경외하는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실 때 저 형님 아마 부정함이 없을 거다. 그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먼저 그날에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우리 형님은 잘 돼가다. 그래 어떠냐 물으면 전과 같대요. 주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먼저 그날에 그 일을 구하라. 그리 모든 이게 약속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 전심사역에 대해서 박형제가 살 때는 그렇게 가능했지만 지금 아니다. 그런 말이 얻어 있어요. 하나님 변하다. 환경을 변해서도 사람 변해서 하나님 변하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 그날에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종들이 적절히 합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그 100주년 기념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목회하던 분인데, 자기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보낼 때 그 자녀들이 현지인 학교 보내지 않으면 안 도와준대요. 또 선진한 데 이렇게 보내면 그건 아니다 생각 안 받는데요. 난 참 그 충격을 받았는데, 난 그런 거 동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액면에서 생각하자면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 저는 선교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싶은데, 나도 미국에 선교사 일을 했어요. 나도 건축하는 데 가서 건축 그 자재를 그 쓰레기를 버리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난 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냥 성에서 가가지고 아이들 다 미국으로 학교 보내고 나 그 남으라는 건 아닌데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러니까 자녀도 주님이 다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든 성령을 풀어주면 자녀를 푸는 걸 안다. 이렇게 한다네. 그 얘기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건 괴변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데 대한 이 태도.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참,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주님이 종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종이다.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고, 잘못하면 시인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세상에서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상대 중에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는데, 거기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한 일은 타협 안 하는 거예요. 쫓겨나더라도, 불리게 당하더라도. 우리 중에 한 자매가 일본에 갔던 젊은 자매인데, 그 자매가 이제 직장 그만두는데, 그 직장에서, 그 실직자 보상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매는 해당이 안 되는데 해준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도 어머니가, 그걸 하지 마라. 절대 주님만 의지해라. 그런데, 이 회사에서 어떤 정부로부터 거의 규정 시책을 받고서 안 된다고 딱 얘기해 주니까 해결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매가 그런 돈 탈 수 있는데 이거 타야 되나 안 타야 되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하면 안 돼요. 이게 주님 앞에서 정당한 거냐 아니냐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빛이고 소금이고 간증 아닙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시인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감독의 사기 뭐냐? 책망할 것이 없는다. 제겁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지만 그걸 시인하고 돌이키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두 가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홍화에 세일을 얻었다. 그래서 딱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봤을 때 주님과 가까이 사귀겠구나. 이게 풍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리 하고 있는 사람 그게 또 보여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꾸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밥을 먹으면 힘이 있고 밥 안 먹으면 힘이 없고 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 말씀이 날 지배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 경외스러운 말씀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근데 이게 어떤 건 적용, 어떤 건 안 적용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나. 오늘 제가 이사에서 보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떠는 자로 내가 권고한다. 하나님 말씀을 떠는 자. 66장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한다. 하나님의 떠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봐도 합당치만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또한 저희는 태어나신 이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고 또 믿은 후에도 저희들 잘못이 많은데 주님은 저희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주로 말미암는 그 기쁨,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는 이 삶의 축복을 알게 하셔서 어느 곳에든지 주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